오늘 특별히 우리 최송희 집사님 남편 되시는 정찬호 형제하고 또 친정어머니 되시는 손태자 성도님이 오셨어요. 성함이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손태자. 오셨는데 우리 잠깐 실례가 안 되면 잠깐 일어서시면 저희가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일어서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아내 또 수료식 한다고 이렇게 또 방문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형제.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제목은 학년에 맞게 성장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성장반, 우리 묵상반 수료하였는데 우리 어제 또 특별한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앞으로도 실버 성장반도 만들고 또 우리 권사님들 다 졸업했다고 느긋하게 앉아 계시는데 권사님 성장반도 만들어가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평생토록 자라고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성장은 끝이 없거든요. 우리 육신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만드셨고 또 우리의 육신의 성장은 얼마 지나면 이제 멈추잖아요. 그죠? 잘하고 싶어도 못 자라잖아요. 그죠? 저도 우리 아들 보면서 야 아빠도 크고 싶다라고 늘 얘기하는데 아빠 꿈 깨세요 그러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이제 키가 클 소망이 없는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직 유효해요. 언제든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앞뒤 좌우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학년에 맞게 성장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학년에 맞게 성장합시다. 몇 학년이십니까? 학년을 한번 파악해 볼까요? 여기 이제 1학년도 있네요. 보니까 영학년 유치부도 있고 1학년은 없는 것 같고 2학년도 1학년 저기 있네요. 그죠? 1학년 알아요? 의미를? 10살. 누구 딸인지 우리 한나 집사님 딸이에요. 2학년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20살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3학년은 가끔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4학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4학년? 4학년. 5학년 한번 손 들어볼까요? 5학년. 두 손도 드시고 6학년은 좀 시간을 기다려 드려야 돼요. 6학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어깨가 아프시니까 6학년, 7학년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학년. 자, 8학년 한번 손 들어주세요. 팔이 안 올라갈. 잘 올라가네요, 권사님. 9학년 혹시 있어요? 9학년? 9학년 계셨는데 지금은 교회를 옮기셨어요. 하늘교회로 옮기셔가지고 참 8학년까지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 성장하고 자라도록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고 자랄 때 어때요? 행복하고 성취감을 느껴요. 우리 집에 있는 막내 1학년 됐다가 2학년 되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이름도 막 이렇게 애들한테 몇 학년이냐고 막 묻고 다니고요. 이제 자기가 선배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한 학년이 올라가는 게 기쁜가 봐요. 행복이 있고 성취감이 있는 거죠.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자랐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영적인 성숙이에요. 내면의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게 성숙하고 내면도 그 지혜도 점점 성숙하고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내면뿐만 아니라 어디도 잘하셨어요? 키도 잘하셨어요. 육체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하나님에게도 더욱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것,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낳고 육체적으로 자라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잖아요, 그죠? 우유를 잘 먹고 빼빼 마르게 태어났던 아이가 젖살이 포동포동하게 생기면 그게 얼마나 그렇게 기뻐요, 그죠? 그리고 점점 키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못하는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옹알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가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엄마부터 해라, 아빠부터 해라 해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엄마, 아빠.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죠?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다 큰 어르신들 보면은 잘들 논다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막상 그 첫 아이 난 그 부모는 얼마나 그게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새로운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영적으로도 튼튼하고 정서적으로도 우리가 구김없이 잘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인 부분도 육신적인 부분도 건강하고 잘 자라야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육체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음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이들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 옛날에 보면은 저희 부모님들 보면은 아이들 학교 갈 때 이렇게 떠가지고 한 입이라도 먹으려고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저는 못난 아들은 그래서 키가 안 컸는지 모르겠지만 안 먹는다고 아침에 그렇게 먹을 생각이 안 들어요. 저희 집에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노력합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육체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잘 먹을 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권사님 잘하시네.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막 운동해야 뼈도 튼튼해지고 근육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성장반 휴식이 필요해요. 휴식이. 잘 쉴 때 그 음식과 운동의 결과가 몸속 깊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지만 쉼이 필요한 거예요. 잠도 필요하고요, 휴식도 필요하고 안식도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성장도 이와 똑같습니다. 육신에게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성장에도 음식이 필요해요. 그 음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영적인 만나라고 표현해요. 영의 양식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먹어야 우리가 영적으로도 잘 성장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음식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죠. 그럴 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음식을 잘 먹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요즘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게 영적인 비만이에요. 영적인 비만. 말씀을 잘 들어요. 요즘 유튜브만 틀면요, 세계적인 여러 목사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요즘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몰라요. 예전에는 우리 목사님 말씀만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인터넷만 탁 비면은 유명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똑똑한 목사님 얼마나 많으세요, 그죠? 그 중에 잘생긴 목사님도 있고 목소리 좋은 목사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래서 말씀에 귀가 높은 성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말씀만 많이 듣고 영적 비만이 걸려버렸어요. 마음에 뭐가 찬 거예요? 교만이 찬 거예요. 말씀, 이 말씀 저 말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아는 건 많아요. 웬만한 설교 이제 더 이상 은혜도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비만이 됐어요. 그것이 다 영적인 올무와 교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이 뭘까요? 봉사와 섬김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섬기고 주일학교도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또 봉사도 하고, 차량으로 봉사도 하고, 찬양대 봉사도 하고, 또 뭐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봉사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녹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것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만 너무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동맥경화가 생겨요. 웬만한 것 가지고는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귀가 높아지는 거예요. 어느 교회 부흥 강사님이 가니까 부흥 강사님한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귀가 높습니다. 아마 자기 교회 성도님들 뭐 자랑할 겸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귀만 높은 성도들은 더 힘든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그 다음에 먹고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음식하고 운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또 뭐가 필요할까요? 쉼이 필요한 거예요. 쉼. 여러분들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쉬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여러분들 때로는 쉼이 필요해요. 토요일이든 언제든 시간을 내어서 한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고, 또 가족들이랑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함께 찬양도 하고, 그것이 다 쉼입니다. 이렇게 음식과 운동과 쉼이 우리 안에 건강하게 밸런스를 맞춰서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보면 육체적으로 어른이 되었지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월은 지나서 육신은 다 커서 30살, 40살이 돼서 육체적으로는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었지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렇게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막 믿고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리학적인 용어로 어른이 되었지만 정서적으로 어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성인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인 아이가 있어요.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40년이 됐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삐지고 토라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교회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영적 어른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영적으로 어른이 많은 교회는 웬만한 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전진하는 큰 배와 같이, 전투함과 같이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 어린아이들이 많은 교회는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온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것, 아무 일도 아닌데, 다른 교회에서는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느 교회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교회가 깨어지고 조각나고 상처로 얼룩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승용교회는 영적 어른들이 많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런 교회이지만 여러분들 더 영적으로 성장하였어요. 우리 교회가 영적 어른이 많고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사명을 맡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속으로 잠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가정과 요셉을 어떻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장시켜 나갔는가, 오늘 50장 후반절 말씀인데 이 가정의 마지막 은혜로운 성장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가정이 애초부터 그렇게 성숙했던 것은 아니에요. 학년을 거치고 그에 맞는 훈련과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빚어내신 가정이에요. 요셉의 가정은요, 망가지고 깨어지고 정말로 엉망진창인 가정이었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은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그 가정을 성장시켜 나가신 거예요. 요셉과 그의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장시켰는지 오늘 짧은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셉이 다녔던 학교가 있어요. 요셉, 꿈의 사람 요셉, 바로 노예 학교를 다녔어요. 그는 팔려서, 그죠?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늘 성장하고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출생이 어땠을까요? 요셉은요, 어디서 태어났냐면 삼촌, 아버지가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요셉이 태어났어요. 창세기 30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기를, 여전히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죠.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야곱이 요셉을 낳고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막내 아들을 이렇게 낳고선 그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꿈이 생겼어요. 라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놓아주세요. 저는 아버지 집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의 출생과 함께 그의 가정, 야곱의 가정은 새로운 변화, 새로운 학교로 입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요셉과 그의 가정은 상처 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해요. 어떤 상처냐? 요셉의 누나 그리고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동네,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는 그 여행길에 밖에 나가가지고 여행하는 길에 참변을 당했어요.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상처와 아픔, 성폭행을 당하게 돼요. 그것이 창세기 34장 2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여동생이 그렇게 참담한 꼴을 당하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몰의 아들 그 세겜을 죽이려고 떠납니다. 그래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해서 모든 남자를 칼로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그 디나, 그러니까 요셉의 누이가 그렇게 참담한 일을 경험하고 형제들은 살인범이 되어버렸어요. 살인범도 보통 살인범이 아니에요. 속이고 거짓말해서 온 가문을 멸족시킨 그런 참담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상처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정에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은 성폭행을 당하고 그 오빠들은 복수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칼로 다 무참히 수백 명이라는 그런 온 그 가문을 멸족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망가지고 깨어진 가정 뿐만 아니라 요셉은 가정학교와 채색옷을 입게 됩니다. 이것은 차별과 시기 학교예요. 창세기 37장 3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가족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태어난 아들이 10명이 돼요. 그런데 이 아들은 별로 그렇게 사랑을 안 주고요, 요셉만 노년에 낳고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가 4명이거든요. 그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난 요셉만 이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4명인데다가 그리고 자식들도 여러 명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요셉만 이뻐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이뻐하니까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 형제들 사이에 미움과 분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형들이 요셉을 이쁜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얼마나 망가지고 깨어진 가정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는데 이 꿈을 입을 잘못 놀려서 형들에게 더 상처를 줘요. 창세기 37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 형제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뭐 한대요?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채색옷을 입고 꼴값 떠는 모습이 아주 눈꼴시였는데 자기가 꿈꿨는데 지 단을 둘러싸서 형제들의 단이 절한다고 얘기하니까 형들이 이것을 이쁘게 보겠어요? 가정에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완전히 깨어진 가정이에요. 깨어진 가정. 뿐만 아니라 요셉은 구덩이 학교에 입학합니다. 창세기 37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무엇을 벗겼어요? 채색 옷을 벗겼어요. 너무 미우니까, 이가 갈리니까 채색 옷을 벗겨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보니까 그를 잡아 어디에 던졌어요? 구덩이에 던졌어요.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것은 물이 있었다면 죽었을 거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구덩이가 비었어요. 무엇입니까? 요셉은 그때부터 구덩이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야곱의 가문, 특별히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한 학교를 입학해요.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조금씩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선 땅에 그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갔는데 너무 어려운 성도님들이 많아요. 참 어려운 경험과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 제가 한마디를 떼기가 힘들 만큼 어려운 구덩이에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하고 위로해드리고 함께 기도하겠다 약속하고 나왔어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이 요셉처럼 구덩이 학교에 입학한 거죠. 나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구덩이, 아무리 울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를 사랑해서 채색옷 준 아버지는 나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일 수 없고 들어줄 수 없는 상황, 형제들도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 정말로 배신 중에 배신은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받는 배신이잖아요. 몰랐던 사람들이 주는 상처는 크지 않아요. 우리의 상처가 큰 건 왜 그러냐면 내가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 정말로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때, 나를 버릴 때 그 상처가 정말 큰 거죠. 구덩이에 갇혀서 요셉은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밤새도록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형들도 아버지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학교에서 요셉은 조금씩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은 이뿐만 아니라 노예학교에 입학합니다. 거기에서 결국 구덩이에서 팔려나가죠. 창세기 37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다 학교에 그 교보제를 만드는 거예요. 학교의 교과서를. 그때에 누가 왔어요?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그때 그 상인들을 보고 구덩이에 끌어올려서 결국 어떻게 해요? 팔아버린 거예요. 37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 팔았냐면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누구에게 팔았대요? 보디발에게 팔았어요. 여기서 사실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지 못하지만 보디발에게 팔렸어요. 거기서 훈련을 받아요. 노예학교에 훈련을 받아요. 멸시와 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요셉이 복을 받았더라. 그리고 보디발이 그것을 보면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그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그런데 결국 이 보디발에게 어떻게 해요? 배신을 당해요. 감옥 학교까지 들어가요. 창세기 39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심히 노한지라. 보디발은 사실 다 알았어요. 자기 아내가 잘못한 것을 유혹해가지고 이 꼴이 난 걸 다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요? 종을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22절 말씀해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에 맡김으로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무슨 수업을 시켜요? 이 감옥은 아무나 오는 감옥이 아니에요. 왕들 밑에서 이름깨나 날리는 그 나라에서 알아주는 정치범들이 오는, 범털들이 오는 감옥이었어요. 그 감옥에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 애굽 땅을 어떻게 경영하고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다 배우는 감옥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옥에 누가 들어가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정치 백단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옥중 죄수들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요셉의 손에 맡긴 거예요.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보디발에게 배신을 당하고 감옥까지 갔는데, 그래서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 생명을 끊을 만큼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요셉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요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학년에 맞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그렇게 가꾸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학교에서 자라고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단계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승현교회는 평생을 주님 안에서 배우는 학교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성장반에서 이번에 이제 자기 소감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교육학에 대한 책인데, 교육,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우리 교육부서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할까? 그런데 그 교육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요,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것이 뭐다?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육은 우리가 머리로 뭔가를 알고 그것을 그냥 책에 쓰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들과 함께 배우고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해서 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같이 세우고 함께 하자고 해서 신방도 가고, 그래서 위로도 받고 한 자리에 서서 먼저 앞서서 가는 사람들은 뒤에 사람들을 끌어주고, 힘들어서 놓고 싶은 사람들은 달려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함께 성장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승현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만들어줘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신앙의 친구를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기독교 학교가 정말 중요해요. 저도 지금 깊은 고민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말씀 가운데 잘 키워나가며 무엇보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친구들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교육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순종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요셉과 그의 가정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학년에 맞게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의 가정에
회복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어떤 회복이 이루어졌냐? 원래는 이 가정이 깨어졌잖아요. 형들이 누굴 팔았어요? 요셉을 팔았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상처와 형제들의 상처가 한꺼번에 치유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셉의 가정은 시험을 다 끝냈어요. 끝나고 나니까 이 요셉이 무엇을 아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됐어요. 창세기 50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요셉이 우리를 죽이는 것은 아닌가 걱정됐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우리를 살려두었지만 저 요셉이 분명히 자기를 판 그거를 잊지 못할 거야. 결국 우리를 복수하고 죽일 거야. 벌벌 떨었어요. 그렇게 울면서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너희 아버지가, 그렇죠? 내 아버지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래요. 어떻게 한 것을 너가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를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하니까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아는 지식을 배운 거예요. 그 감옥에 빠지고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형제들이 그 굴에 빠지게 했는데 마침 거기에 물이 없었고, 그리고 미디안 장수들이 와서 마침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갔고, 이 모든 사건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요셉은 그 모든 인생의 순간 학교를 거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형제들이 우리 죽이지 마, 복수하지 마, 살려줘. 아버지가 한 얘기 잊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요셉이 뭐래요? 형님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님들에게 그렇게 복수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는 자는 살리시고 죽이고자 하는 자는 죽이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습니다. 형님들, 제가 복수하지 않습니다. 복수는 이미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의 아픔은, 상처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아는 지식. 그리고 무엇뿐만 아니라 요셉은 이 학교를 거치면서 무엇을 알았냐면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를 동굴에, 그 굴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꾸셨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무엇을 구원하게 하셨다고요?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이야기, 인생의 이야기를 만드시고 거기에 우리를 입학시키셨어.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아는 그런 지식을 갖게 됐어요. 복수하지 않아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그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람이랑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었어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람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봤던 거예요.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꿨다. 얼마나 놀랍게 성장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정과 세상을 살리는 능력을 갖게 되었어요. 창세기 50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을 성장시켜서 한 가문과 한 나라를 책임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는 주인공이 되게 하셨어요. 가정과 세상을 살리는 능력을 갖추게 한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학교를 통과시킴으로, 영적으로 성장시키심으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오히려 형님들과 형님들의 그 자녀들을 키워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했대요? 간곡한 말로, 진심 어린 말로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위로받아야 하는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했어요? 위로했다는 거예요. 형들을 향해서 분노와 형들을 향해서 막 살인의 욕구를 막 끌어야 할 이 요셉이 오히려 그 형제들을 위로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환경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경험했던 자이고, 무엇보다 어떤 자였습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뿐만 아니라 세상과 가정을 살리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길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자라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학교에 입학시킵니다. 그 학교는 다 서로 다른 학교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학교, 자녀의 학교, 교회의 학교, 여러 가지 다른 학교로 여러분들을 입학시키세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영적으로 자라며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꼴을 먹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묵상과 쉼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함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하며 자라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